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뮤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은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 말씀에 대해 묻고자 그의 신하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신하들을 만난 훌다는 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우상을 택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된 요시야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을 느끼며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그러나 왕정시대의 왕들이 모두 요시야 왕처럼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지만 여호야김은 도리어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의 말씀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진노와 유다의 행위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그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5명의 신하들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입니다. 특히 이들 중 아히감과 악볼은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는 왜 선지자에게 그의 왕국의 고위 관료단을 파견했을까요? 요시야는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국가적인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위 관료단을 파견함으로써 국가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고, 둘째 부분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입니다. 사실 선지자 훌다가 전한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분 없이 왕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은 선지자 훌다의 메시지를 세밀하게 둘로 구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훌다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두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한 가지나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 중 하나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기록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즉 나라의 멸망을 생각해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상 중 다른 하나는 이전 유다 왕들입니다. 그들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전 유다 왕들에 대한 책망이 특히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왕들의 불순종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그 왕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두 번째 부류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요시야입니다. 현재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가 요시야에게 전달되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의 수신자는 요시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 메시지는 역대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심판 메시지는 요시야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의 주된 주제 역시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요시야를 지목하여 그를 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심판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은 회개의 원리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적 변화와 더불어 외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마음이 겸비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통곡하며 옷을 찢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물론 외적인 행위를 반드시 회개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표현은 회개가 일어날 때 사람이 그 변화에 저항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은 사람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대단히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그저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한 사람의 삶과 행위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본문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신속하게 왕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알렸으며 왕은 그 후속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때 다가오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이에 대해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성도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돌파하기 힘든 압도감은 우리들로 하여금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본문은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상황에서 요시야는 그 심판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심판과는 다른 긍정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율법을 접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찾고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도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셋째로 말씀에 열려있는 자세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할 때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